달, 한 달 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미션 온 메시지죠.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가 조금 질문해야겠죠. 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세를 입양아로 몰아가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앞이 안 보이는, 길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실까? 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몰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포로로, 또 속국민으로, 거의 2000년 동안 유랑민으로 하나님은 왜 몰아가실까요? 분명한 이유를 찾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전부 우리는요 나를 잃어버려요. 어떤 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죠? 여러분요 여기로 가더라도 여기 갈수록 하나님이 일로 몰아갈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런 상황이 오면 혼란할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렘넌트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혼란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혼란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렘넌트 본인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그런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현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가장 혼란스러운 게 공부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 공부에 대하여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서 가장 우두머리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세상 공부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 번성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 또 우리 앞으로 후대들이 찾을 게 있죠. 뭘 찾아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죠? 하나님은 이 렘넌트 7명이 여기 속에 들어갈 때 보좌의 배경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훈련받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한 계속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구원 속에서 나오는 끊어지지 않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보좌의 축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 현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두 번째 누려야 되고 알고 누려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게 시공간의 축복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우리는 살면 살수록 죄의식, 죄책감, 죄의 종노릇에 걸려서 매일 후회하는데 하나님은 성령 안에 있는 의로 아무것도 문제 안 되도록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칭의 받은 자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자, 문제 될 것이 없는 자. 그 성령 안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꼭 기억해라. 뭡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시는 이 주께 있는 이 능력을 잊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멘. 히브리서 또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렘넌트 7명은 이 모든 곳 속에서 안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안전한 인생입니다.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안전한 인생.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문을 닫는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이제 비관적으로 자살하는 일들,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살률이 높은 통계가 엊그젠가 보니까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청년들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 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현장에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주변에 흑암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237 하는데 저는 237이 이 감이 안 오고 237 하면 굉장히 허황된 소리도 들리고 237 하면 되게 좀 뭐랄까 이 감동이 없대요. 237이라는 언약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여러분은 오늘 밤에 237의 언약이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미션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밤에도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렘넌트 7명이 남긴 역사를 보면요, 어떤 축복입니까? 비대면인데 이 비대면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초비대면. 우리는 초비대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초비대면입니까? 말씀이 통하면 초비대면이에요. 기도가 통하면 초비대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일본에 있는 우리 목사님하고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초비대면. 우리는요, 이미 초비대면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세상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비대면 시대로 쫓아온 거예요. 누가 우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월한 겁니다. 왜 비대면이야?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이제 쫓아왔나? 우리는 초비대면인데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면 초비대면. 여러분이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느 현장에 있든지 초비대면을 누리는. 이들이 아주 작은 것부터 작품을 남겼어요. 그 작품이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것들을 기록하고 남겨놓으세요. 반드시 작품이 되어지고 미디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잘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렘넌트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대단한 지도자, 대단한 교사 없어도 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 교역자, 부모들은 우리 렘넌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미리 기억하고 그들을 상대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을 완전히 기회로 만드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도록 도와야 되겠죠. 자기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반드시 본인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겠죠. 그 모든 이유가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이 분위기 자체가 다 한다, 나만 안 한다, 나만 없다, 다 있는데 나만 없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나는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원하시는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나만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있어도 나만 없다, 다 있는데 나만 없어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십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도록.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렘넌트는, 이 렘넌트 7명은 항상 시대보다 앞서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보다 앞서 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대보다 앞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공부의 길을 알아야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1000년 앞서야 돼요. 공부가. 아멘. 굉장히 허황된 소리로 들리시고 이해가 안 되시고 그러십니까? 우리 렘넌트의 공부가 1000년 앞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우리는 렘넌트들은 세상에 이미 있는 것들, 거기에 또 모든 걸 빼앗깁니다. 힘도 시간도 다 빼앗기죠. 1000년 앞서는 것이 뭐가 돼야 되냐? 우리 렘넌트에게 기본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가 1000년 앞서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허황된 것 같죠? 전혀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된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을 거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에게 있던 것이 뭡니까? 그에게 있던 공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망했구나. 그 공부를 정확히 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는데 달라고도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을 통하여 힘있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술객과 박수보다 뛰어난 10배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천년 앞섰죠. 우리 렘넌트들의 공부가 있습니다. 이걸 회복시켜줘야 돼요. 어른이 못 본 것을 보아야 돼요. 어른들이 못 본 것,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게 되면 어른들이 못 본 것을요, 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내 수준에 묶어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신 게 맞다면, 이 렘넌트가 지금 게임 중독에 빠졌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주일날 얘기했죠. 게임을 많이 한다, 사과를 깎아서 드시면서 하세요라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많이 잔다, 야, 너 잠잘 때 불편하지 않냐? 야, 이 라텍스 비계인데 이거 비고 자면 더 숙면을 취할 수 있어. 베개를 사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렘넌트가 막 먹는 것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야, 너 저기 그 새로운 거 먹고 싶지 않냐? 야, 이거 갖고 새로운 거 먹으러 가.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아멘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막 혼자 여기서 노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이해 안 된다고 그러시면 누가 손해냐? 저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죠? 여러분이 손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고 이해 안 된다 그러고, 왜 나를 안 달래주냐 그러고, 왜 나 안 챙겨주냐 그러고, 그 수준으로 무슨 이걸 가르쳐 줍니까?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진짜요, 여러분. 랩런트들 잘 보세요. 너 게임의 자본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냐?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난리도 아닙니다. 그 무슨 게임이죠? 그 게임 거기 보면 요즘 엄청 유명한 게임, 그 게임이 새로 나온다, 사전에 그 게임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요, 전 세계에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게임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 이 게임이 재밌지? 이 게임은 누가 만들까? 이 게임을 왜 사람들이 할까?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게임을 통해서 경제는 어떻게 흐를까? 이 게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30년 후에 받을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저희 목사 세대,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40대에서 50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40대, 50대 목사님들 만나면 놀러 어디 가는 줄 압니까? PC방을 갑니다. PC방 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스타크래프트 3대3, 4대4 대결해요. 이해 안 되시죠? 50살 먹은 목사님이 같이, 야, 빨리 지원해! 이러고 있다니까. 50살 먹은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야, 1대1 한번 하자. 순위 이제 막 매겨요.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 WRC일 때 이제 합숙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좀 이제 이번에 어떻게 준비하냐 그런 거 해놓고, 이제 여가 시간에 가져요. 같이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밤엔 어디로 가냐? PC방에 갔어요. 그래서
한 이제 8명의 숫자를 꼭 맞춰서 갑니다. 못하는 사람 있다 깍두기로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합니다. 하면요, 목사님들이요, 옛날 청소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나와서 그런지 축구, 농구는요 대충 하는데 게임은요 3시간씩 하죠. 그래 막 그것도 와서 포럼해요. 야,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야, 아까 전에 내가 그 전략 기가 막히지 않았냐? 서로 막 스타크래프트 포럼이야. 근데요,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복음 안에서 함께 노니까 여러분, 그 PC방 가는 것도 전도요, 선교로 연결되어 줘요. 서로요, 서로를 알게 돼요. 진짜 스타일을 알게 되고요, 성격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애가 막 게임에 막 몰두한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시선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주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이가 게임을 너무 한다. 그러면 야, 너 게임하는데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 시간을 정해주시면서 게임을 할 때 게임 소리를 끄고 배경에 말씀을 틀어놓거나 배경 소리에 찬송가를 틀어놓거나, 야, 너 찬송가 들으면서 해. 그러면 내가 1시간 더 하게 해줄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야, 너 말씀 틀어놓고 해. 그럼 내가 1시간 더 하게 해줄게. 야, 너 딱 1시간만 해. 너 1시간에서 1분만 지나가면 너 용돈 깎는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야, 너 1시간 더 할 수 있는 내 비밀을 줄게. 음악을 끄고 그 게임 배경음악 끄고 말씀을 틀고 게임을 해. 여러분, 그거요 효과 있어요. 시각보다 청각이요 기억하는데 3배의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요, 여러분, 공포 영화도요 소리를 끄고 보면요, 쟤네 뭐하냐, 멍청해 보여요. 애들이 막 이러고 하는 게 소리가 없잖아요. 멍청해 보여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가 하나도 공포스럽지가 않아. 음악만 꺼도.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것도 활용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누군가에 의해서 들은 거예요. 아, 그거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진짜 해봤어요. 저도요, 게임 제가 전사 초기에 게임 막 피파 온라인 막 했거든요. 할 때요,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틀고 합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잘 들려요. 진짜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너무 잘 들려. 그러다가 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길면요, 이제 찬양으로 바꿔요. 묵상음악. 근데요,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저 일본의 도시 집사님은 경음악을 틀고 경건하게 하십니다. 클래식 음악 틀고요, 게임을요 아주 경건하게. 야, 전략이 그거 전략인데 찬양을 한번 틀고 해봐라. 제가 조언해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아이들을요 정말요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요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이러면 혼난다 그러잖아요. 맨날 협박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야, 5, 4, 3. 그럼 애들 막 우리 딸들 저만 그러냐? 이민혜 사모도 5, 4, 3. 애들 막 왜 맨날 우리도 하면 돼? 이제 저희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바꾸면서 해요. 네, 반반입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도 하고 어느 때는 반 협박하기도 하고. 근데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애들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재해석을 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보는데 우리 애들은 못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보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만화가 또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데, 볼만한 영화, 볼만한 만화가 있는데 그게 거기에 복음이 없고 우상 숭배 막 이런 게 있다. 같이 보면서 부모가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아이들하고 가끔 영화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든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봐요. 근데 그 영화 보면요, 꼭 요소가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막 인권에 대한 그 동성애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또 그 보면 뭐 샤머니즘적인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요, 보면서요 저도 얘기해주고 이민의 사모도 얘기해주고, 그러면 애들이요 같이 보면서 웃고 하다가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들어요. 아, 그렇지, 그 지네들이 얘기해요. 저게 사단이 저렇게 하는 거야. 얘기하죠. 그러면요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요 문화를 같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 금요기도에 갔다 오시잖아요.
금요 기도에 갔다가 오시면요, 가시면 저와 동생은요 자는 척합니다. 근데 나가신 소리가 들리자마자 안 돌아오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TV를 켜죠. 근데 TV를 켜고 나서 부모님 오시는 시간이 됐길래 동생을 데리고 방에 잡니다.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아버님이 어디로 가시냐? TV로 가서 어떻게 하시냐? 정창균 목사님이 안수를 하셔요. 갑자기 TV에. 왜 TV에 안수합니까? 뜨뜻한지 안 뜨뜻한지. 뜨뜻한 게 딱 느껴지는 순간 나와. 근데 그 나와라는 말이 그냥 모른 척하고 자면 되는데 나와라는 말이 그 얼마나 그 압도하는지 죄인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둘 다. 나와서요. 무릎 꿇고요. 두 손 들고요. 분명히 자라간데 왜 TV 봤어? 뭐 봤어? 이제 취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은 안 하셔요. 저희 사모님이 취조하시죠. 하십니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하고 나서 하죠. 그 다음 주에 안 할까요? 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시기 직전에 끄면 뜨거우니까 오시기 전 한 20분 전에 끄자. 20분 전에 꺼요. 그래도요 들켜요. 그러니까요 저도 살면서요 무조건 보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이런 걸 듣고 산 거예요. 같이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같이 보면서 같이 하면서 이 아이의 집중의 포인트, 시선을 바꿔주는 여러분 진짜 여유로운 자, 지혜 가진 자 되시길 바랍니다. 도와주면 돼요.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수준에 자꾸 애들을 메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또 상식 이상의 것을 빨리 공부해야겠죠. 나라의 서밋들, 이들이 못 본 거, 이거를 이제 보게 해줘야겠죠. 이게 우리 랩런트들을 공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요 자기가 공부해야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면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 해줘야 되냐? 삶의 길, 이거를 알려줘야겠죠. 함께 해줘야겠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 이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본인이 그거를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현장이 이런 현장이야. 이걸 찾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걸 못 찾으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뭡니까? 7 재앙 막는 길. 반드시 저 길로 몰아가시는 그 일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답으로 오게 되겠죠. 12시대의 편지. 메시지에서 계속 나왔던 것들이죠. 7대 여정.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길로 보내서 노바디에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 겁니까? 에브리바디로. 우리 랩런트들이 빈 곳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없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삶의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뭐 조건이 좋고 이런 데를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아무것 없어도 복음이면 된다. 아멘. 아멘.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시집 장가 갈 때요, 여러 가지 막 생각하겠죠. 아니요. 오직 복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취직하거나 갈 때 부모들은요, 그래도 좋은 환경에 갔으면 좋겠죠.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부모님들은 오직 복음인지 아닌지를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 현장? 오직인가? 복음이 맞냐? 그걸 봐줘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또 12가지 틀 속에서 내게 들어와 있는 걸 아이한테 심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부모님으로부터 응답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할 때마다 이 부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늘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저희 이제 목사님, 아버지 정창규 목사님. 늘 오직 복음 이걸요 뒤에서 쭉 지켜봐 주셨어요. 못해도 안 돼도 좋은 곳이 아니라 오직 복음인지를 서툴지만 그걸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집중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이 대표적인 예로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 저희 사모님은 다락방에 어떤 목사님의 딸과 했으면 좋겠다. 불신자 집안하고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불신자 집안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이민의 사모 만났을 때 불신자 집안에서 혼자 믿은 사람이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얼굴 표정이 싹 바뀌신 거죠. 근데 딱 거기에서 계속 오직과 복음을 말해준 게 저희 목사님이셨어요. 잘 들어. 절대 환경 조건 아니야. 오직 복음이야. 복음이 맞으면 가는 거야. 그거 확인해.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거 확인해서 내려가서 그거 확인해 해주신 거예요. 그거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면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몰아가시냐?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요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믿는 집안하고 결혼하느냐, 믿지 않는 집안하고 결혼하냐, 실력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냐, 실력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냐, 돈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냐, 돈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냐, 그거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오직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줘야 돼요. 복음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함께 해주기 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살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남은 자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정복하고 누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과 복음을 삶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증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반드시 가게 돼요. 본인이 올인할 공부. 빌 게이츠,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세상의 성공자들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다윗의 돌이요 올 아웃이에요. 다윗이 목동으로 돌 돌리고 있었는데 그 돌 돌리는 게 올 아웃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골리앗과 우상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삶의 길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세상 현장에 12가지 사단의 틀로 꽉 잡혀있는 세상 현장에 올 아웃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불신자가 말하는 개념과 하나님 자녀가 말하는 개념은 달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가 말할 때 그걸 불신자 개념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단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를요 여러분들은 질문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요즘 윤 목사님이 결단이라는 단어,
잠재력이라는 단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돼요. 경쟁이라는 단어, 불신자에게 경쟁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서 이기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와 렘넌트에게 경쟁이라는 단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경쟁이다. 개념 자체가 달라. 결단이라는 건 우리 그 불신자들에게는 필요한 거지만,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렘넌트에게 결단이라는 건 누림이다. 우리는 잠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는요, 들으면서요, 그래 맞다. 우리가요, 세상의 단어를 들을 때 하나님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요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을 의지하지 않고 어른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렘넌트 있는 곳이 미션홈 지교회 되도록, 증인 되도록. 아멘. 어른을 의지하는 것도 증인 아닙니다. 어른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증인 아니에요. 그죠? 우리 렘넌트 제일 많이 하는 거, 어른을 의지하거나 어른 때문에 낙심하죠. 아니에요. 부모를 의지하거나 부모 때문에 낙심하죠. 아니에요. 이건 증인 아닙니다. 부모가 복음 때문에 발판이 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는 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자꾸요 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러면요 증인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른이나 부모님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누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누리도록, 완전 24 되도록. 이러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삶 초월이 그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보호자야, 시공간, 237의 빛, 삶 초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매일 확인하는 삶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눈 뜨자마자 이걸 생각할 수 있도록, 눈 뜨자마자 삶 오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한 렘넌트하고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우리 렘넌트한테 요즘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냐 했더니 이게 예전과 같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괜찮아. 그거는 리듬은 바뀔 수 있어. 중요한 건 네가 눈 뜨자마자 해야 될 거다. 반드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일어나자마자 우리 교회 새벽 강단을 틀어서 들어라. 그래서 너가 나를 만나러 올 때, 너가 현장에 돌아다닐 때 반드시 3가지를 가지고 다니라. 첫 번째, 너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다이어리. 두 번째, 기도 수첩. 세 번째, 주일 강단 적는 말씀 노트. 요 3가지는 항상 가지고 다녀라. 이거 놓치면 너는 매일 실패하게 된다. 너를 기록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서 너를 기억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작품을 남겨야겠죠. 작은 것들부터 남기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딸이 이렇게 가끔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기록을 합니다. 왜? 나중에 같이 추억하려고. 네. 그러면서 네가 이랬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예솔이하고 워터파크를 갔는데, 예솔이가 워터파크에서 저랑 손 붙잡고 이제 조금 추운 날 워터파크를 갔어요. 근데 예솔이가 그때가 말 이제 좀 하면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추우니까 막 쫑쫑걸음으로 막 빨리 들어가자 딱 하는데 얘가 갑자기 쫑쫑걸음을 안 하고 천천히 걷는 거예요. 왜 천천히 걷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천히 걷어? 빨리 와, 추워. 이랬더니 예솔이 아빠, 이 노래 뭐예요?
왜? 이 노래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그 순간 얘가 어른이냐? 얘가 왜 인생을 다 살았냐? 아니 오늘 날씨가 이 노래랑 어울린다라는 이게 5살짜리 얘가 맞냐?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쇼거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쇼거 목사님을 보면 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걔 빨리 좀 알아보라고 막 이러는 거야. 빨리 걔 달란트를 찾아줘야 된다고. 걔가 날씨랑 노래 그러면 얘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면서 서정적인 아이라고. 그런데 얘한테 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안 주면 얘는 반드시 그 분위기와 거기에 빠져서 그런 소설과 그런 책들과 그런 미디어를 만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또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칭찬이야? 아니면 나한테 지금 불안을 심는 거야? 네. 아, 그렇네. 근데 이제 빨리 이제 아이의 그 달란트를 찾고 도와주라는 거죠. 제가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작은 것들을 작품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요, 부모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의 상장을 다 모으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걸요, 일일이 모아서요, 딱 이 책자로 만들어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아이한테 브리핑을 해줘. 네가 이땐 이렇게 했고, 이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때요, 아이의 자존감과 아이의 정체성과 아이의 모든 게 엄청난 에너지로 성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그 사회학자, 심리학자들 또 이 학자들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성경에 있어요. 요게벳이 모세 품고 자기가 요게벳이 모세한테 뭘 했냐? 히브리인 언약을 심었잖아요. 이후에 잘못된 집중이었고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본인에게 있었던 그 부분이 터져 나왔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했지만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작품화 시켜주고 포럼해주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 모든 부분은요, 기록할 것이 나오면 왜 메시지 들을 때 기록할 것, 내가 기록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요, 아무데나 기록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기록하면 나중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노트, 그냥 노트가 아니라 물려줄 노트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요걸요, 책장에 다 하면 다 책장에 기간을 써놓고 이렇게 재어 놓으세요. 네, 남겨 놓으세요. 반드시 나중에 아이들한테 재산이 됩니다. 저도 보면 가끔 이런 보면 저희 부모님이 기록했던 것들을 보면서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런 포럼이 있었네. 그거 보면서요, 저도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제가 생각이 바뀌고 부모님에 대한, 나에 대한, 앞으로 인생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이요,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또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맡기신 랩런트들을 정확하게 인도하는 교회와 또 RUT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전도, 잃어버린 기도를 정확하게 회복하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모든 주변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인천번성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 온라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후대를 정확하게 세울 모든 부모, 교사, 교역자 또 랩런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